지난 강해 시간에 베풀어준 자비를 망각할 때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위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총으로 세워진 나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이 빠져버리면 이스라엘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또 증거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그 부국 강병을 통해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그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질 때, 그 자비가 임하여질 때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사적 야망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도, 또 대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자도, 또 군대 장관이 되려고 했던 자도, 또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취했던 자도 다 제거되므로 언약의 나라가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제거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지난주 강의 시간에 살핀 바와 같이 아도니아였고, 두 번째 인물은 제사장 아비아달이었고, 세 번째 인물은 요압 장군이었고, 네 번째 인물은 다윗의 측근이었던 시므이였습니다. 위에 언급된 네 명이 역사 속에서 처분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붙들 때만 존속하는 나라임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내용,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면서 진행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맞이하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애굽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취함으로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이 다 완공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당황하게 됩니다. 분명히 열왕기상 그 2장에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로 세워진 그 나라, 이 이스라엘, 또 그 긍휼을 세우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천명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의 왕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가 어떠한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 범죄에 솔로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자신의 의를 가지고 또 그 왕위에 오를 수도 없었던 그런 부실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왕위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선왕이었던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교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전반부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가 진행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도 이 산당이 없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당에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숭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런 산당에 대한 선악과의 말이 없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서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당이지만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분향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솔로몬도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이유는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1000번제만큼 오해를 많이 낳는 말씀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무엇을 내게 줄 거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제의 제사를 정성껏 드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실 텐데 그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구하게 되면 구하지 아니한 부도 명예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의 진정성은 이해되지만 사실은 잘못한 해석입니다. 초점이 빗나갔습니다. 먼저 1000번제란 횟수로 1000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번은 태울 번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곳이 기브온 산당밖에 없어서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그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크기가 대단합니다. 역대서 1장을 보시면 기브온 산당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의 성막과 놋제단이 있는데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 1장 5절과 6절입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지금 이 놋제단에, 대단히 큰 놋제단에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기브온 산당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사사시대 블레셋에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제일 먼저 머물렀던 집이 아비아답의 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후 정예병사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호위하고 오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서 무려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이 레위 지파를 그곳에 보내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후송해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오는가 하면 수레에 싣지 않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 왕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온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다윗성의 천막에 있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통치했던 그 기간 동안에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때 다윗은 직접 가지 않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세워서 이 제사를 집행하도록 합니다. 역대상 16장 39절 40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자,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다윗성 그 천막 안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지만, 이 기브온 산당이 있는 곳엔 직접 가서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보내서 제사를 집도하기는 했지만 다윗이 직접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만 제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는 그 기조가 바뀝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다윗 왕 때까지는 이 산당으로 가지도 않았고 거기서 제사하지도 않았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거기서 제사하며 분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금 중요하게 보아야 될 9절 3절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솔로몬이 다른 것은 다 다윗을 따랐지만 제사는 다윗처럼 언약궤 앞에서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드렸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말입니다. 이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거기서 늘 우상 숭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은 장소가 대단히 넓어집니다. 다윗 성에서 언약궤를 위하여 마련했던 임시 장막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기브온의 산당은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넓었습니다. 자, 이러한 화려한 이 제단 위에, 놋 제단 위에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물으신 것은 맞지만 1천 번제를 보시고 그 제물을 보시고 조건을 보시고 응답한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제사 안에 중심에 속해 있는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물의 양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를 떠나서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확증,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양이나 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대신 번제로 태워짐을 통해 자신의 죄됨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자, 왜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10절, 11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삼림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모든 새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시편 기자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란 그 드려지는 희생 제물보다 원래는 누가 희생당해야 하는지를 지금 간접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동물들이 거의 제단 위에 올라갈 것이 아니고 원래는 누가 희생 제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 당사자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 짐승 대신에 원래는 우리가 그 제단에 올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비둘기 몇 마리, 양 몇 마리 드리면서 자신의 죄는 다 면책되었다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무감각함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 대신해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거기에 드려져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드려지면 우리가 다 소멸되니까 대신 짐승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그 제단 위에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총, 그 자비를 통해 우리의 무약함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죄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잊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비둘기 몇 마리 드리고 순염소 몇 마리 드리고 내 죄는 다 끝났다, 다 사해졌다. 그리고 이 제단을 떠나가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편 기자의 질책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더 강력한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미가 선지자는
더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양과 정성을 넘어서 제사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사를 통해서 너와 맺어진 그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제사는 피로 세워진 피의 언약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제사 안에 담겨있는 이러한 피의 언약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의 제사가 산당의 제사로, 바알의 제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선왕이었던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다윗 왕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던 이 말씀, 이 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윗과 맺었던 이 언약, 다윗의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과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이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그러자 솔로몬이 답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11절과 1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도 어느 연장선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은혜의 언약의 연장선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꿈속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위를 했죠. 애국과 동맹을 맺고 정략 결혼까지 시행했습니다. 여지없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깨어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다윗성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은총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동물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우린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이 제사를 받으신 겁니까? 다윗과 맺은 은혜의 언약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증언이고 미가 선지자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는데 그 지혜를 그의 실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의 허물이 있었지만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9절에 기록된 이 말씀.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송사를 결정할 때 잘 판결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부친 다윗이 극심한 어려웠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인데요. 그 하나는 다윗의 범죄와 연결되었던 밧세바의 간음, 그로 인한 우리아의 살해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인구조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치 기간 동안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솔로몬이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이 요청의 내용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이전에, 간구 이전에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행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무엇을 줄고 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은 그 선왕이었던 다윗 왕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 자비가 솔로몬에게도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하지만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양만큼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드릴 예물 없이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워할 것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 제물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음을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산 제물로 드리셔서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하심의 놀라운 증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살아있는 번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